여러분, 요즘 시대는 불안의 시대, 위기의 시대입니다. 어떤 미래학자들은 이제는 성장의 시대는 이미 끝이 났고 정체의 시대를 지나 감소의 시대를 넘어 소멸의 시대에 이르렀다. 참 씁쓸한 말이죠. 성장의 시대는 이미 끝이 났고 정체의 시대를 지나 감소의 시대를 넘어 소멸의 시대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현재는 적금 깨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전에 부어놓았던 적금을 깨서 살다가 적금이 다 떨어지니까 가지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출받아 살다가 이제는 더 이상 대출받을 것도 없어서 부동산 팔아서 살아가는 시대.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이게 진짜거든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올 상반기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감동과 말씀처럼 최소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최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영지교회는 금요 성령 집회에 집중하잖아요.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자, 부르짖어 기도하자라는 생각에 금요 성령 집회에 집중하고 있고,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금요 성령 집회 요즘에 하고 있는 설교 시리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 이전에 믿던 것처럼, 코로나 이전에 다니던 것처럼 다녀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는 시대, 믿던 대로 알던 대로 다니던 대로 다니고 섬겨서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이어지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새벽에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의 강해를 끝냈어요. 근데 이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외적인 고난과 박해는 은혜로 이기고, 외부에서 오는 고난과 박해, 어려움은 은혜로 이기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커도 문제보다 은혜가 크면 이깁니다. 근데 문제가 아무리 작아도 이 문제보다 은혜가 작으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고난과 박해는 은혜로 이기고,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뭐냐? 내적인 시험과 유혹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긴다. 이게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예요. 외적인 고난과 박해는 은혜로 이기고, 내적인 시험과 유혹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지식, 말씀을 알면 내 마음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이 마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으면, 그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이러시는구나 라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조금 시험이 오고 마음이 흔들리면 팩하고 토라지고 믿음 떠나고 신앙 떠나고 교회 떠나는 것이 요즘 성도들의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후서는 내적인 시험과 유혹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 날리지 또는 헬라어로 그노시스가 아니라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날리지가 아니라 풀 날리지, 완전한 지식. 여러분, 그냥 지혜, 그노시스가 아니라 에피그노시스, 완전한 지혜. 그래서 사람이 교회를 달고 성경을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지 되는데 설피하면 안 되고,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지혜를 가져야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제가 안식년 때 그리스에 있는 아토스 산에서 꿈꿨던,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분들은 아시는 헤시키야의 상태. 이 헤시키야가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지식에 도달한 상태를 헤시키야라 그러고, 이 헤시키야를 여러분 스토아 학파에서는 아파테이아,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아타락시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시키야라는 것은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지혜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하고 순수한 영혼의 평정 상태, 더 나아가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영혼의 가장 진보된 상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영혼의 가장 진보된 상태가 헤시키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상태, 이런 영적 상태를 누렸던 사람은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있죠.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있으나 없으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건강이 있으나 없으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있으나 없으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신앙이었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 있다고 의시되지 않고 없다고 고개 숙이지 않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할 때는 가난할 대로 믿고 부자일 때는 부자일 것처럼 믿고, 부자라고 뭐 덜 믿고 잘 믿고, 가난하다고 뭐 덜 믿고 잘 믿고, 이게 아니라 늘 항구이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이게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 신약의 사도 바울이 올랐던 영적인 경지가 이 헤시키야의 경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헤시키야의 단계는 좀 전에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지혜를 가져야지만 도달할 수 있다. 그냥 지식, 그냥 지혜를 가지고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지혜를 가져야지만 도달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예비해 놓으셨고, 은혜와 평강, 살면 살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 3절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하늘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끔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하늘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다닌다고, 이게 그냥 믿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5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해야지만, 그냥 코로나 이전에 예수 믿던 대로, 코로나 이전에 교회 다니던 대로, 코로나 이전에 기도하던 대로 믿고 댕기고 다녀서는 이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쓰고 했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여러분,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야지만 이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헤시키야의 상태에 이르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보실까요? 동일하게 베드로후서 1장에서 너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야지 된다라고 얘기한 것과 동일하게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가 끝나는 마지막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와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야 된다. 외적인 고난과 박해는 은혜로 이기고, 내적인 시험과 유혹은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도 믿으면 믿을수록, 다니면 다닐수록 좋아지고 나아지고 높아지고 풍성해져야 된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참다운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가 두 가지가, 은혜와 축복이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 내가 예수를 내가 예수를 60년을 믿었는데, 교회를 60년을 다니고 70년을 다녔는데, 야, 다닐 때마다 새로운 게 있어. 은혜가 넘쳐, 기쁨이 넘쳐.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다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 매일 다녀봤자 그 교회가 그 교회고, 그 목사가 그 목사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찬양이 그 찬양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 다니고 그 목사 설교 듣고 그 찬양 부르고 그 말씀 듣는데 날마다 새로워.
이게 여러분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학자들은 사람의 인생을 단계별로 나누죠. 서양에서 수많은 심리학자, 프로이드라든지 삐아제라든지 에릭슨이라든지 융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인생을 8단계로 나눕니다. 태내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 동양에서 공자는 인생을 6단계로 나눕니다. 아시죠? 예전에 한번 했던 설교예요. 15살의 나이를 뭐라 그러냐면 지학, 학문의 뜻을 둔다. 30세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립, 뜻을 세운다. 40세를 뭐라 그러느냐, 불혹,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40 넘으신 분들 안 흔들리던가요? 네. 예전에는 40만 되면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안 흔들리는데 이제는 60이 넘어도 그냥 휙휙 흔들려요. 40이 넘어, 50이 넘어, 60이 넘어, 70이 넘었는데도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는. 여러분 50을 뭐라 그래요? 지천명 50 넘으신 분들 하늘의 뜻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이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맞구나. 50이 넘으면 예전에는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았거든요. 여러분 60이 되면 이순 듣는 대로 다 이해를 했거든요. 자기 전공이 아니더라도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래서 그렇구나.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이해하게 되는 이순. 여러분 70의 나이가 되면 불유구, 마음대로 하여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어그러짐이 없이 모든 사람들과 잘 사는 단계가 이 70의 단계거든요. 근데 이 공자가 구별했던 나이의 단계처럼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70이 되었을 때 과연 그 정도의 영적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시냐고요. 아니잖아. 예전과 비교해서 지금은 한 20년에서 30년 정도가 더 늦어진 것 같아요. 40에 안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70 정도 돼야 이제 조금 안 흔들리는 그런 것 같죠? 최소 20년에서 30년 정도의 영적인 퇴보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여러분, 인간의 인생에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운동에도 단계가 있죠. 우리 태권도에는 띠가 있고 흰 띠가 있고 노란 띠가 있고 파란 띠가 있고 빨간 띠가 있고 검은 띠가 있고 1단, 2단, 3단 있고, 수영에도 수영을 처음 배우러 가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마스터 이렇게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신앙에도 영적인 단계,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신앙의 단계와 영적인 단계가 있고, 성경은 다니면 다닐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너도 이제 교회 다닌 지 10년이 지나, 너도 이제 집사인데, 너도 이제 안수 집사인데, 너도 이제 권사인데, 너도 이제 장로인데, 너도 이제 목사인데, 야, 이 정도의 삶은 이 정도의 수준과 차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단계는 뭐가 있을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번 2024년 1년 동안 했던 설교를 지금 30분 만에 하는 거예요. 2024년 1년 동안 했던 금요성령 집회의 설교를 30분에 압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막 날아가고 있어요. 성도가 교회 안에서 가지는 신앙의 단계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있죠. 신자와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치하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에 속한 자잖아요. 그럼 믿는 자는 됐어. 신자는 됐어. 그럼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구분하죠. 뭘로 구분합니까? 믿기만 하는 자, 신자. 믿고 거룩하게 살려고 사는 사람, 성도. 신도, 성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제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앞서서 감당하는 사람, 사도.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과 은혜와 축복을 주는 사람, 친구. 여러분, 어느 단계세요? 불신자와 신자 중에서도 신자, 성도, 제자, 사도, 친구 중에 어느 단계냐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영역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신앙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말씀의 단계가 있고, 기도의 단계가 있고, 신앙의 단계가 있고, 축복의 단계가 있고, 은혜의 단계가 있고, 이걸 20개를 했어요, 제가. 20번 설교를 했어요.
금요 성령 집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말씀에도 단계가 있죠.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첫 번째, 듣는 단계. 말씀을 듣는 단계가 있죠. 듣는 단계 위에 무슨 단계가 있습니까? 읽는 단계가 있죠. 매일 주일 한번 듣다가 한번 이번 주는 한번 읽어볼까? 여러분, 듣는 단계에서 성경을 펴서 읽는 단계가 있죠. 읽는 단계 위에 무슨 단계가 있습니까? 묵상하는 단계가 있죠. 큐티하고. 이게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이지? 묵상하는 단계가 있죠. 여러분, 듣는 단계, 읽는 단계, 묵상하는 단계 위에 무슨 단계가 있습니까? 연구하는 단계가 있죠. 말씀을 읽다가 부대끼는 말씀,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면 이게 왜 그럴까? 라고 목사에게 묻든가, 아니면 성경사전을 찾든가, 연구하는 단계가 있죠. 여러분, 연구하는 단계 위에 무슨 단계가 있습니까? 내가 들었던, 내가 읽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단계. 말씀을 그냥 듣고 읽지만 말고 세상 가운데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내는 단계로 나아가 보자.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내는 단계 위에 무슨 단계가 있습니까? 나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말고 남들도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아는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간증하는 단계. 여러분, 어느 단계세요? 듣는 단계, 읽는 단계, 묵상하는 단계, 연구하는 단계, 살아내는 단계, 간증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단계. 6단계 중에 여러분, 내가 어떤 말씀의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깨달음이 달라지죠. 여러분, 말씀은요, 표면에 흐르는 말씀이 있고 이면에 흐르는 말씀이 있고 영안이 열린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이거 누구나 다 아는 말씀, 이거 뻔한 말씀, 이건 표면에 흐르는 말씀. 설교도 표면의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면의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고 비밀의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을 때 지적이고 뻔히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설교, 이거 표면에 흐르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읽기만 하면, 지적인 베이스가 조금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씀, 표면에 흐르는 표면의 말씀을 깨닫죠. 듣는 사람, 읽는 사람, 표면의 말씀을 깨닫죠. 근데 듣는 신앙에서, 듣는 말씀의 단계에서 읽는 신앙으로 넘어가고 묵상하는 단계와 연구하는 단계에 나아가면 표면에 흐르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면에 흐르는 말씀을 깨달아요. 듣는 신앙, 듣는 단계, 읽는 단계에서 묵상하는 단계, 연구하는 단계로 가면 표면에 흐르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면에 흐르는 말씀을,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면에 흐르는 말씀을 알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받은 은혜를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뻐가지고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단계. 비밀의 말씀은 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느냐?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하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의 단계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단계도 있죠. 기도는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소원의 기도, 기원의 기도, 염원의 기도. 너무나 많이 하는 설교 아닙니까? 소원의 기도는 뭐예요?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는 거야. 근데 이 소원의 기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소원의 기도는 착하게 살면 잘 되고 하나님 믿으면 복 받지.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잘 되지. 이건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잖아요. 이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든 다 얘기해. 근데 이거는 기도의 형식적인 1단계지 여기에서는 자그마한 응답은 일어나지만 특별한 응답은 안 일어나요. 이 소원의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믿는 단계를 넘어서서 어떤 기도의 단계로 나가야 되냐면 기원의 기도. 기원이라는 것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는 바를 비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행동이 수반될 때 머리랑 마음으로만 알지 말고 시간을 좀 구별해야지, 장소를 좀 구별해야지, 정성을 좀 구별해야지.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만 알 뿐만 아니라 시간도 구별하고 장소도 구별하고 정성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새벽을 깨울 때, 이게 기원의 기도. 행동이 수반될 때 머리로만 아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 그냥 여러분, 운전하면서 하는 기도, 설거지하면서 하는 기도는 영적인 허영만을 가져다 주는 기도예요.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소리가 쉬는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이게 기원의 기도죠. 근데 이 기원의 기도 너머에 무슨 기도가 있어요? 염원의 기도가 있거든요. 염원은 뭡니까? 이 기도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담는 거예요. 내 마음과 정성이 담겨서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리며 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짜잘한 문제, 일반적인 문제는 소원의 기도나 기원의 기도의 단계에서 응답이 되거든요. 내 인생의 절체절명의 문제,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 수건은 언제 해결된다고요? 염원의 기도에서나 이게 해결되어지지 그냥 머리로 알고. 여러분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스포트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은 응답, 좋은 역사 있다는 거 알지? 근데 실제적으로 시간 장소를 구별하여 나와 아이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 아이의 인생이 내 인생인 것처럼 하나님께 목소리를 다하며 40일을 구별하고 작정하며 예물을 드려가며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거든. 스포트를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본인들도 기도 안 하고 부모들도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이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은 성막들 신앙이 있고 성소 신앙이 있고 지성소 신앙이 있죠. 성막들 신앙은 교회와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성소 신앙은 레위인이 되어 그곳에 가서 힘들고 어렵지만 서서 힘들다고 주저앉거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세상 방법과 능력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서서 일하는 사람들, 힘들게 일하는 사람, 성소 신앙이죠. 근데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지성소 신앙. 생명을 걸고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직접 음성, 하나님의 직접 축복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신앙, 이게 지성소 신앙이죠. 이렇게 성막들 신앙을 가지고 성소 신앙을 가지고 지성소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레위인 신앙을 가지고 나실인 신앙을 가지고 마하나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애굽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광야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시죠? 인생에도 단계가 있잖아요. 애굽 인생은 뭐예요? 여전히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영향받으면서 그냥 세상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애굽 인생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내가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봐야지라고 홍해를 건넌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광야 인생이죠. 근데 아직까지 든든하지 못해서 실수는 많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싸우는 인생, 광야 인생. 마지막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은 어떤 인생입니까? 가나안 인생이죠. 그 사람이 성막들 신앙이냐, 성소 신앙이냐, 지성소 신앙이냐, 그 사람이 레위인 신앙이냐, 나실인 신앙이냐, 마하나임 신앙이냐, 그 사람이 애굽 인생이냐, 광야 인생이냐, 그 사람이 가나안 인생이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도 다르죠.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평생 사는데 기쁜 게 없어, 즐거운 게 없어, 마지못해 살아, 죽지 못해 살아, 황량하고 건조하고 고독하고 외로우며 주변에 사람이 없는 사람, 광야의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근데 성소신앙을 가지고 나실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축복을 주시는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잎이 청청하고 더위가 올지라도 경제 불황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코로나가 횡행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인생.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인생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근데 단순하게 레위 나시린 신앙과 성소 신앙이 아니라 지성소 신앙 가지고 여수론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축복은 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어. 날마다 새로운.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로 만국을 치료하며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며 천사의 섬김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 이게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의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도 은혜가 있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은혜 위에 은총이 있고 은총 위에 큰 은총이 있고 우리의 삶도 편리한 삶, 평안한 삶, 평온한 삶, 평안한 삶, 평강한 삶, 평탄한 삶, 평화한 삶이 있고 다 금요성령 집회 때 했던 거예요. 감사도 만약에 감사, if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because 감사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도 자기가 최고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사랑, 세상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다 단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절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성도들에게 예비해 놓고 너희가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지혜, 신앙의 단계를 올려가면서 이것들을 누리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얼마 전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코로나19 이전 대비 현재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100명 성도 이하의 교회는 28%, 100명에서 1000명 교회 이하는 39%, 1000명 교회 이상의 성도의 46%는 성도의 신앙이 약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다니면 다닐수록 좋아지고 나아지는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다니면 다닐수록 업그레이드는커녕 다운그레이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에 유행하는 말 중에 세상에 교사는 많지만 스승은 없고 학생은 많지만 제자는 없다라는 말처럼 교회 안에서 신자는 많지만 제자는 없고 신자는 많지만 제자는 없고 무리는 많지만 신자는 많지만 성도는 없고 무리는 많지만 제자는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예전에 제가 지금 너무 안타까워하는 게 요즘에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다운그레이드 됐거든요. 이걸 저는 영적인 하향평준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어느 교회 믿을만한 목사님들이 계셨잖아요.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분들은 그냥 그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되잖아. 그냥 그분들이 얘기하시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2세대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 일평생 청빈하고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는데 가장 청빈하고 자기의 죄를 사람 앞에 회개하며 한경직 목사님 그렇게 살았잖아요. 3세대 목사님 가운데 우리 교단의 이중표 목사님, 별세신앙 거지처럼 옥하는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은 그래도 그분들이 얘기하면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그래도 좋은 교회 믿을 만한 목사님이야 이게 됐잖아. 영적인 거장들이잖아요. 근데 이 3세대 목사님 주기철, 손양원, 한경직, 이중표 3세대 목사님 이후 4세대 목사 중에 믿을 만한 교회 믿을 만한 목사 다닐 만한 교회 있어요? 영지교회 있잖아. 없어요. 전 농담이고 저도 아니에요. 믿을 만한 목사 다닐 만한 교회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영적인 하향평준화와 교회의 다운그레이드. 예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요새는 기적은 없고 그냥 베풀어 주시는 마음의 위로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득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고 자주 예화로 드는 제자입니까를 쓰셨던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처음에 180명 되는 교회, 제가 부임할 때 우리 영지교회보다 조금 컸죠. 이 영지교회 부임을 딱 했어요. 근데 2년인가 3년 만에 3배로 부흥을 시켰어요. 600명으로 부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죠. 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180명이었던 교회를 600명으로 늘렸어. 이게 어깨에 이제 뽕이 좀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부흥을 주옵소서. 이제 600명이 됐습니다. 1000명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야. 검색으로 찾은 결과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뭐라 그러냐면, 얘야, 너는 잘한 것이 아니라 살찐 거야. 저한테 하는 소리 같아. 너는 성숙한 게 아니라 영적인 비만이야. 나이 많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회 안에서 직분 가졌다고 네가 성숙해? 네가 자랐어? 집사면 집사같이, 안수집사면 안수집사같이, 권사면 권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너 살아? 니네 교인들이 그렇게 사니?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어이쿠, 우리 교회는 잘한 것이 아니라 살찐 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본질에 집중하여 목회를 해서 여러분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는 스펄전 목사님이거든요. 살세던 스펄전 목사님이거든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의 태버너클 처치를 할 때 이 교회의 출석 교인이 4,466명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면 4,466명이 한 번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 나는 가슴이 냉랭한 4,466명보다 복음의 열정에 불타는 12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는 4,466명의 사람들보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12명의 제자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평생 놓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성장의 시대는 이미 지났고 정체의 시대를 지나 감소의 시대를 넘어 소멸의 시대에 이르렀고 점점 업그레이드 되어야지 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축복이 점점 다운그레이드, 영적인 하향 평준화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는 코로나 이전에 믿던 대로, 코로나 이전에 다니던 대로, 코로나 이전에 섬기던 대로 섬겨서는 이젠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얼마나 제일 많이 섬길 때, 제일 뜨거웠을 때, 제일 순수했을 때, 다음 주 설교의 예고편이에요. 리마인드 하시고 다시금 리빌딩, 리뉴얼 하셔서 리스타트하기 위하여 성령의 리필을 받으시는, 요걸 가지고 다음 주 설교할 거예요. 뭡니까? 리마인드, 리빌딩, 리뉴얼, 리스타트, 성령의 리필, 요거를 기억하시고 다시금 새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